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마가복음 5장의 전반부인 1절로부터 20절까지를 읽으며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주 동안 마가복음 5장 후반부를 살피게 될 텐데요. 5장 후반부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5장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두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고 나눌 것이 너무나 많기에 시간 관계상 한 사건씩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을 살피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이동하시며 큰 무리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오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무리들 사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바로 그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이 되려면 회당장의 자리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으며 적어도 회당장이 되려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고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어린 딸에게 생긴 그런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딸에게 생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본문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예수님을 마주하자 엎드린 채 입을 열어 처음 한 말은 다름 아닌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12살 난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만큼은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며 명예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딸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한 청년에게 뛰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 시대 그 지역의 누가요? 바로 회당장이 말이죠. 그만큼 야이로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절함과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응하시며 그와 함께 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듯이 예수님은 직접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걸음을 옮기시고 계셨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바로 뭘까요? 12년입니다. 다시 말해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들어갑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것이고요.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래 12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수를 뜻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즉 이들은 절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절망에 놓여 있는 12살 소녀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완전히 절망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그동안 스스로 혈루증을 고치려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명의를 찾아간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나아지지는 않고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녀의 삶은 피폐해졌던 것이죠. 그녀는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본문을 보면서도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인 레위기서를 보면 혈루증을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출병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이 유출병을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여자와 이방인들, 장애를 가진 아이는 모두 부정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유대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율법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지적하는 유출병까지 앓고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단했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격리되어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이 여인은 뛰쳐나오게 됩니다. 본문 27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도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을 직감해서였을까요? 많은 무리들 사이에 과감하게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만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죠. 분명한 것은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 중에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거나 만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들의 손에 닿아도 이 여인이 만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듯이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부딪히고 손이 닿았지만 그건 단순히 몸이 부딪히는 손이 닿는 육체적인 스킨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곳곳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우리는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손댄 자를 찾고 계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 저희를 보는 것 같아요.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정확히 알고 묻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밀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를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단순히 육체적인 스킨십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인데 도무지 예수님의 의중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의중을 갖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결국엔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한 여인이, 진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듣게 된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자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며 자신을 찾는 예수님께 나와 이 여인은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12해 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혈루증이 나았는데 기쁨보다는 왜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마음과 육신 모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뻗은 그 손이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루증을 레이기에서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유출병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 있는 자가 손대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유인즉슨 레이기에서 이것을 규례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만짐으로 그 죄가 그대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손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라는 것은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졌다 함은 자신이 그동안 유출병으로 고통받았던 인생과 죄의 문제를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이 닿았다면 그 다른 사람도 함께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라고요?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진 것이죠.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내 부정함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따라서 여인은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자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막 마구잡이로 만졌겠죠.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의 행위로 손을 뻗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 여인이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걸 그대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일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할까요? 아마 야이로의 속에는 천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어 한가롭게 다른 여인을 치유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이 여인에게 집중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완전히 절망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녀는 사회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으며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온전히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 거리를 지나시던 예수님께 믿음의 발로 나아오고 무리들 사이에서 과감히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주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분의 소식을 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의 발로 움직이고 믿음의 손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과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사이에 자신을 찾아와 물을 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하시던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회에서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육신의 병도 병이었지만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문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치병까지도 고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진 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히 그녀는 나아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녀를 유추병 환자로 낙인 찍고 부정하다 불결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가운데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해 동안 그녀를 사로잡던 혈루증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누구나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믿음의 발을 옮기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손을 뻗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소식은 누구나 듣지만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